반갑습니다. 변희품 제15장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변희품 제15장 장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사님, 이재철, 제자, 철자임이죠. 그 일사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 거니? 선생님은 스승이 성현이시라 하니 무엇이나 사리간에 무엇이나 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니라. 사리간이라는 것은 이치에도 모르는 바가 없고 일에도 모르는 바가 없다 그 말 아닌가요? 사리간에 모르는 바가 없다는 말은 이치도 무불통관이고 사물 일에도 걸림이 없다 그런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도 만드는 기술이 있고 기차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루었어. 그건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는 일사님이 그건 그러지 아니하다. 사리의 대체를 알고 깨치셨다 그런 말이지 저 지엽적인 일까지 다 아시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관청에서 수석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저 말단에서 하는 일까지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다 지도해 가지고 그 관청을 원활히 하는 것처럼 성현께서도 모든 그 아주 지엽적인 일까지 다 아시는 건 아니고 그 원리, 그 진리성, 그를 깨달으셔서 그걸로 지도하시는 분이 성현시다. 이것을 우리가 대소유무 진리라고 그런다. 대소유무 시비예라 그런다. 이 진리를 원불교에서는 대소유무 시비예라고 그러는데 대소유무 시비에 대해서 우리 스승께서는 확철하게 깨달으셨다. 원만대오하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고 대무상이 와서 사료였어. 어제 지난번에 이렇게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잘했다 그러신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대의에 옳다고 말씀하셨어. 왜 이 말씀을 가벼운 말씀 같이 들려요? 그렇지. 성현은 대체만 아시고 대의만 아시는 거이지. 그렇게 비행기 만드는 것까지 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는 것이지. 근데 사리간에 다 통달하셨다. 그러니까는 일에도 통달하셨다면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이죠. 가령 예를 들면요. 저 인도네시아 그 동남 해역에서 큰 해일이 일어나고 몇만 명이 함께 죽었죠. 함께 죽었잖아요. 그건 불가에서 가르칠 때 인과라 그러거든요. 인과로 그리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주고받고 간에 받는 것은 다 인과로 된 거다 가르치는데 그러면 큰 해일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것이 인과냐? 그 몇만 명이 함께 죄를 지었고 똑같이 받은 거냐? 그럴 때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죠.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리고 의심을 범인이 넘겨버리거든. 그랬단다. 그리고 말아버려. 법당에 가서는 인과 법서를 듣고 그렇지. 신분에 나면 대해일이나 죽었단다. 죽었구나. 이래버리면 사리영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리영부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원불교에 나가지. 원불교에서 인과라 그러는데 이거 인과로 설명해 봐봐. 그러면 궁해져 버리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인과로 설명할 겁니까? 그것을. 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 교우님한테 물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법의문답 시간에 지나가 버리거든. 왜 지나가는가? 신문 보고 그랬단다. 그랬구나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리영부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 의두요목으로 삼지를 않아. 이것을. 무엇을 연마하들 않아.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해도 좌선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좌선해서 그 심경을 누렸어. 그러면 그 심경이
원리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닫지 아니하고 좌선만 굴리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 들기는 해요. 들기는 해도 그것을, 그 원리를 잘 깨쳐 얻는 것이 다음 수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원만하게 깨치는 게도 큰 도움이 돼서 사리연마는 그리 중요한 겁니다. 사리연마가 정신수양에 큰 영향을 주고, 정신수양도 사리연마에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대해일이 일어났다, 그런 것도, 그 남미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 필요는 그냥 벼락을 때려서 누가 죽었다, 이런 것이라도,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사리 연구 차원에서 연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리 연마 차원에서 다 연구하는데, 그러면 그 이치를 모두 다 아시는가?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치를 설명할 때 가령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러면 그 몇만 명의 인과를 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죽었다고 이걸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인과의 대의, 인과라는 것은 어떤 원리인데 그 큰 원리 속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뿐이지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일로 이렇게 인과가 설명되면 인과가 나중에 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대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근본적인 대의를 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법력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현께서는 인과의 원리를 깨달으신 것이지 그 현상적인 일을 다 깨달으신 건 아니다. 현상적인 것은 원리에 소속된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하면 이 원리 때문에, 원리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저 끝에서 많이 파생된다,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지 그 파생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부정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광대한 우주지요. 광대한 우주이지만은 이것은 우주가 있게 한 자그마한 그 사체, 그것이 팽배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어나가지고 사람도 이만한 거 있는데 말이죠, 커졌잖아요. 그렇지 사사물물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사물물이 전부 작은 것에서 커진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음양상승의 기운이, 이 우주에는 음양상승의 기운이 꽉 찼는데 그 음양상승의 기운이 상생의 도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자꾸 키워낸다, 이뤄내, 성장시켜. 음양상승의 도리가 모든 것을 성장시킨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걸 소멸시키고, 그런 불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숨 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숨을 쉼으로 사는 것처럼 이 우주도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도 극미한 분야에서 커진 것밖에 없어요. 이런 또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광대한 우주라든지 극미한 그런 분자의 세계까지 다 아시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 아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에 대한 원리, 가령 음양상승의 도, 그 음양상승의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론상의 진리, 모든 만물이 이와 같이 창생하게 된 근원적인 진리를 깨치셨다. 그리고 해와 달과 사람과 만물은 그 한 진리에 의해서 그와 같이 밝아지고 커지고 소멸되고 그러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원리를 깨치셨다 말이죠. 그거죠. 그것을 대의와 대체라 그러는데, 성현께서는 그런 대의와 대체를 깨치셨을 뿐이지
저런 말단에 속한 그런 것까지 비행기 만들고 기차 만드는 기능까지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체와 대의의 진리를 우리 대종사님은 대소유무 12해, 대소유무 12해라는 용어로 말씀을 하셨다. 진리를, 진리적 해명을 대소유무 12해로서 설명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소유무 12해뿐만 아니라 변불변, 변하는 이치와 변치 않는 이치, 변불변의 이치로도 설명이 되셨고, 또 불생불멸 인과보응,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 간단한 용어를 가지고 당신께서 오득하신 원리, 진리를 설명을 하시기도 했고, 그러죠?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그 깨달으신 진리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일체삼으로 대의요 대체예요. 그 원리를 깨쳤기 때문에 그 원리로 세상 만물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내가 세상을 살 때 죄도 받고 복도 받고 몇 살 살겠다는 수명을 받고 누구고 어디서 누구고 살겠다고 하는 운명을 받아 태어났는데, 그렇게 몇 살 먹고 소원할까래 그것을 갖고 사는 그런 조건이 왜 생겼나? 그 원인,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되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온 천인 만준생이 다 한 원리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었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성현께서는 그런 어른이 바로 성현이시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것을 근원이라고 그래요. 이론상은 사은의 근원이죠. 본원. 사은은 천지반물의 본원이고, 그죠? 근원을 설명했죠. 만물의 근원이 바로 진리예요. 그 근원으로 인해서 만물이 되어지니까. 그걸 근원이라 하는데, 그 근원이 그러면 나의 근원은 누구시냐? 부모님이시지. 부모님이 계셨으면 내가 낫지. 예? 그럼 부모님의 근원이 누구냐면 자녀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으로 계셨지만은 열반하셔가지고 자녀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래 되죠? 이게 서로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나의 근원은 너고 너의 근원은 나고. 왜 그러느냐? 너와 나는 한 진리로 되었기 때문에, 한 진리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내 근원이 될 수가 없죠. 천지신명이 일월성신도 내 근원이죠. 그렇지만 일월성신의 그 거대한 일월성신도 근원은 나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근원으로 한다. 아시죠? 큰 것은 작은 것을 근원으로 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근원으로 하고, 이것은 저것을 근원으로 하고, 저것은 이걸 근원으로 한다. 서로 크거나 작거나 무슨 모양으로 대립성을, 상대성을 이루고 있든지 간에 서로 근원이 되었다. 왜 그런가? 한 진리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은 한 진리로 변하고 불변하고, 또 영생을 얻고 또 이제 단생으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한 원리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의 근원이 되고 저는 나의 근원이 된다. 생은 사의 근원이 되고 사는 생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근원이 되고 중생은 부처님의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이 서로 근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은 서로 근원하고 있다. 그래서 생은 사를 근원하고 사는 생을 근원하고, 바닷물은 뭘로 근원하나요? 바닷물은 저 산 위에 있는 샘이에요. 샘이 근원이 돼요. 샘에서 물이 흘러서 개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바다는 샘이 근원이지. 근데 샘은 뭐의 근원일까요? 바다가 근원이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비를 내리고 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근원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는 무를 근원을 하고 무는 유를 근원을 하고 우리 개성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서로 근원했단 말이에요. 유는 어디서 나왔느냐? 무에서 나왔고 무는 어디로 가느냐? 유로 돌아가고 서로 근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원하고 있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진리다. 유진리도 이론상 무진리도 이론상 그러므로 근원에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근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그것이 근원이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진리가 서로 같으니 근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까 말한 자녀는 부모가 근원이 되고 부모는 자녀가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이 한 진리 이론상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예로 연기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연기지를 말씀했어요. 연기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정산 종사님은 만물의 근본을 연기질로도 표현했어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처럼 연기질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공원정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기질로 분석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무슨 말인 거예요? 질의 근원은 기요, 기의 근원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영이 연기질의 가장 근원이다. 또 연기질이라는 것이 우주만유 원리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 좌선할 때도 말이죠. 영이 주체가 딱 돼서 길을 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수승화강, 불 기운은 아래로 내리고 물 기운은 위로 올린다. 그럼 기운작용이에요. 기운작용인데 영이 주체가 없으면 그 기운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 영이라는 건 마음인데 마음으로 불기운을 내리자 하면 불기운이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기운을 올리자 물기운이 올라오는 거고 기운이라는 것은 마음 작용하는 대로 작용해요. 이게 아시겠죠? 놔두면 지 마음대로 해요. 숨 쉬는 거 보세요. 지 마음대로 쓰죠? 내가 숨 쉬려고 해서 쉬나요? 그러지 않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하냐면요. 사음께서 하세요. 사음께서 숨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율의식, 자기 마음, 영성 때문에 자율의식이 들어서 숨을 쉬게 하는데 이 자율의식은요. 사음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서 숨도 길게 쉬고 내쉬게 쉬는 것을 절도 있게 영이 들어서 조절을 해요. 이게 선이에요. 대문사님께서 선의 규정 6가지인가에 들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이런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도 연기질의 특성을 잘 알아야 좌선이 잘 되는 거예요. 대문사님께서 가르친 법도대로 좌선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불가에서는 좌선법, 선가에서는 좌선법, 다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좌선법, 이것으로 우리가 잘 길을 들리려면 연기질의 소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단련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영의 특성, 기의 특성, 질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지요. 그와 같이 그런데 이런 것이 연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공통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공통적이요. 사람이 다 영대가 다르고 그 기질이 다르고 다 다르죠. 다 달라. 다르지만은 연기질 그 원리의 면에서는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아. 그것을 근원이라 그래요. 근원이라 그래요. 그 근원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는 내용이 모두 다 이 속에 갈무져 있어요. 이런 그 줄기를 잘 이해해서 그 원리대로 잘 활용하면 훨씬 더 공부도 쉽고 생활도 쉽고 이렇게 되죠. 기도도 쉽고 기도해서 안 되는 기도가 없죠. 그 다음 변해품 제16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16장에는 민자연화님은 구타오님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신데 민자연화님이 대종사님께서 공양을 드시고 난 후에 그 나머지 공양을 다 장신이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자연화에게 물으셨어요. 어찌한 연고로 이 나머지 음식을 그대가 다 먹고 있는가 물으니까 민자연화님이 본래 불교인이에요. 불서에 이 부처님께서 드신 공양을 남은 공양을 다 먹으면은 천도도 잘 되고 성불의 길이 빨라진다.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찌해서 그렇게 되는가 아는가? 그건 잘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고 먹는 것은 미신이고 알고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시면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신 것이죠.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게 되면 자연중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그 부처님의 습관도 많이 담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부처님의 행하시는 모습도 그대로 모방이 되고 그냥 자꾸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겠죠. 부처님을 가까이 섬기고 가까이 모시고 친하게 되면 자연히 물 흐르는 것처럼 닮아가는 것은 그렇게 닮아가지 않겠어요? 해가 동쪽에 떠 있으면은 꽃잎과 이파리들이 전부 동으로 향하거든요. 해 있는 쪽으로 향해. 그렇지. 왜냐하면 그 햇살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부처님께로 향하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키는 거죠. 목매한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알고 하는 것도 모르고 하는 거는 다르는데 모르고 하면 미신성스럽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가령 부처님은 가섭을 수제자로 두었으면서도 가섭은 부처님하고 가까이 안 있었어요. 멀리 가 있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가섭은 부처님 곁에 없었어요. 응? 멀리 계셨어. 그건 왜냐하면 가섭은 수석 제자예요. 부처님과 비등할 만큼 큰 제자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어도 부처님과 마음을 연하고 모든 것이 하나예요. 멀리 있어도. 대종사님도 정산용사님은 멀리 보내죠. 영산으로 보내자고 멀리 해서. 그래도 정산용사님하고 대종사님은 하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혹한 수도인으로서는 가차에 있어야 모방이 되고 답습이 되고 닮아가는 것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공양을 가차에서 이게 먹고 보면은 바로 부처님 곁에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천도를 미리 받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대종경 변이품 17장 극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극락을 수용하고 계신가요? 어쩐가요? 가끔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는가요? 수긍하시는 걸 보니까는 공부인은 다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산종사께서 새벽 좌선을 마치고
오늘 아침 새벽 좌선 시간에 극락을 맛을 보았다. 그런 식구가 있죠. 극락 맛을 보았다. 좌선 시간에 극락 맛을 보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입선해서 선에 들어서 그런 큰 깊은 선에 들고 보니까는 극락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번뇌를 끊고 주착심을 떠나서 아주 참된 한 경지, 그 선의 일경에 도달하면 거기가 바로 극락인 것을 자타간에 인정하지요. 아무런 분별도 없고 주착심도 없던 그런 아주 호연하고 요요한 그런 자리, 스스로 느끼기를 광명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자리, 청정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자리,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극락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극락은 그렇게 정신 세계에서만 극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도 극락을 볼 줄 알아야 되겠지요. 눈을 감고도 극락이고 눈을 뜨고도 극락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생각하는 마음을 내도 극락이고 생각하는 마음을 거두어도 극락이어서 여여한 극락, 그런 극락을 수용할 수 있는 법력을 하나하나 차차차차 갖추어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 뜨고 보고 듣고 오는 세상, 이 현실 세계에서 극락을 보게 되겠는가? 그죠?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극락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론상 서문문에 나오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말씀이에요. 유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유상으로 보는 견해하고 무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유상으로 보는 견해란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항상 그 모습이 떳떳해서 영원불멸한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찰나간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 실상이 없다,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의 원리로 본다면 이 허공은요, 이 우주만유는 비었어요. 회타원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면 지금 회타원님은 순간 후에 회타원님이 아니지 않아요? 자꾸 변하니까. 그처럼 모든 하늘과 땅과 만물의 실상은 초초간에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실상이 없어. 허허한 것이죠. 텅 비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이와 같이 빈틈없이 꽉 차게 보이지만은 내 마음의 세계에서 참 비었구나, 실상이 없구나, 모든 것이 변화될 뿐이로구나, 이런 깨침을 가지고 만물을 보면 비었다 그 말이죠. 비었어. 그런 그 모든 물질이 비고 없어서 공허해서 거기에 분별을 일으킬 것도 없고 주착을 낼 것도 없지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 그런 안목에는 이 세상이 극락이다 그 말이죠. 극락이요. 또 하나는 유상으로 오는 안목인데, 유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은혜로 충만되어 있어. 영원불멸한 은혜로 충만되어 있어. 은혜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슬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허공이 청호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오직 법신불 진리 부처님의, 이론상 부처님의 그 화현이시여, 이론상 부처님의 은혜가 그대로 표출된 모습이라 그 말씀이죠. 은혜의 세계예요. 꽃이 피고 이슬이 내리고
그런 모든 만물로 변화되는 만물의 그 모습이 이것과 저것과 차별해서 보니까 그러지, 깨친 안목으로 만물을 보면 전체가 은혜밖에 없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 부처님의 은혜에 의해서 종자가 있고 결실이 있고 피어나는 과정이 있고 허허한 것도 있고 가복찬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하니 이 세계가 은혜밖에 없는 세계, 해도 그 그림자가 없는 세계,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은 안목으로 볼 줄 안다면 그는 극락을 보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극락을 보는 분이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볼 때에도 극락을 보는 거고 무상으로 볼 때에도 극락을 보는 거고, 그래서 눈 감고 선의 입정삼매에 들어서 아주 나가대정이라고 아주 거룩하고 큰 근원적인 선의 근본에 사무친 것도 그 고락을 초월한, 고락을 해탈한 극락이지만은 현실 세계 이것도 이 현실 세계 다 부처님이시니까는 현실 세계도 극락 아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 하나를 깨달아서 마음 하나를 회전해서 깨침에 이르고 그 자리, 그 깨달은 자리가 극락이로구나 하고 믿음이 있을 때 이를 진정한 극락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극락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것은 저리 멀리 가야만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가서 사는 건 아니죠. 극락은 왕생극락이라고 해요. 멀리 가서 서역정토 아늑한 먼 곳, 저 높은 하늘나라 그런 먼 곳에 솟아오르거나 아늑한 곳에 가서 극락세계에 수생하고 천상세계에 수생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과 극락은 완전히 마음을 어떤 깨달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극락이 열리고 닫히고 오는 그 관건의 문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돼요. 옛날 고답적으로 옛날 해오는 종교적인 풍습,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경전에 나타나는 글들, 이런 것을 그냥 머리가 그냥 꽉 졸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왕생극락, 죽은 후의 극락, 사후극락, 왕생극락, 그런 극락을 믿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극락하고 동떨어진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극락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미몽, 아주 그 정신이 미연 상태에서 극락은 높은 곳에 있다 말하고 극락은 요원한 곳에 있다고, 서역정토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정신 문명이 크게 발전하고 그 마음이 다 깨달음을 얻는 그런 세상, 그런 분에게는 어찌 그 극락을 멀리 있고 높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오늘 그 말이에요. 극락이란 어느 곳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탑을 돈단 말이에요. 탑 도는 걸 뭐 옛날에는요, 처음에는 연불 하면서 돌아요. 나중에는 그냥 세상 말이요. 몸만 돌아. 말은 그냥 남편 말하고, 가정 말하고, 이웃 말하고, 세상 말하면서 탑만 도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 몸으로 탑을 돌면 왕생극락 온다는 것이 몸으로 탑을 돌지 마음으로 탑을 돌지 않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형식이요. 형식만 믿어. 그러면 극락이 더 멀어지죠. 더 멀어져. 이에 대한 이제 말씀과 응답을 하신 것이에요. 먼저 이 왕생극락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왕생극락, 가서 극락에 태어난다. 그에 대한 우리가 정당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후생에 극락에 태어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탑을 돌아. 그게 왜 이 탑을 도는 그 탑돌이가 언제부터 생기는 거니? 영가 천도제를 하고 그 영가 천도를 위해서 탑을 돌았어요. 부처님께 비는 마음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마음으로 탑을 돌았어. 그러면서 연부를 하면 그 영가가 천도를 받는다. 또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또 천도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탑을 도는 것이죠. 그것이 왕생극락이요. 죽은 후에, 사후에
극락세계로 간다. 그런 것이거든요. 사후 극락. 그런데 지금 현세의 극락을 수용하지 못한 분이 사후의 극락 관리가 마무지요. 그렇게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현실에는 극락세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사후 극락세계를 바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극락세계라는 말을 해요. 극락세계, 그죠? 극락세계.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 천상세계도 따로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퍽 많고, 나 죽은 후에 신심만 갖고 있으면 천상세계 간다고 이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극락세계에 관한 문제, 세계가 있는가? 세계는 없는 건가? 이 문제예요. 있다면 어느 곳에 있는가? 이 문제를 철저히 알아야지 막연히 그냥 저 윗세계에 천상 하늘나라가 있다든지 막연히 요요는 우리가 그 서방 정토에 극락세계가 있다든지 이런 관념을 그냥 씻어버려야지. 그지 있는가 없는가 몰라. 물어보면 알아. 당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정답을 못해. 어?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리저리 해서 없지 않는가? 이게 변증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옳지 못하다. 분명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불교에서, 불교란 범불교예요. 꼭 지금 조계종이나 이런 불교만이 아니고 범불교계에서 극락세계, 천상세계를 말하거든요. 그죠? 육도세계의 천상세계를 말하고 지옥과 극락을 나눌 때 지옥의 반대되는 세계가 극락세계라고 해서 극락세계를 말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극락세계가 따로 별설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세계가 있는 것으로 그런 세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왕생극락, 그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한다. 그게 왕생극락이요. 사후에 나는 그런 극락세계가 있는데 극락세계로 가서 태어나고자 한다. 그거죠. 그것이 왕생극락이에요. 두 가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는 생각, 또 하나는 거기까지 가서 태어난다는 생각. 이 두 가지 착각된 생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에 설명해보라. 대종사님처럼 당신이 당신 말을 한번 해보라. 이럴 때 과연 내가 신념에 가득 찬 내가 완벽한 깨침에 의한 응답을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상을 통해서 극락에 대한, 극락 세계에 대한 확실한 견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견해가 없고 깨침이 없으면 누가 물을 때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게 혼돈된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혼돈된 생각에 있으면은 마음 공부에 철저하지 않아요. 마음의 작용에 철저하게 그 가운데 마음이고 극락이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극락세계가 열리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극락세계가 닫힌다고 하는 그런 철학과 그런 굳건한 깨침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두 세계가 아니다. 도무지 한 세계다. 저승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믿냐면 꿈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얀 집이 있고 하얀 모래길이 있는데 난 그 길로 갔다. 가는데 깨어나서 이제 보니까 내가 살아났구나. 이런 말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저 원여상 교장 서문과장님으로 계시던 천사님 거기 장모님이 그런 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하고도 사돈이 되죠.
그 사돈 노인은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사돈 노인을 보필해서 가정부는 죽었다 이틀 만에 살아났네. 라고 하는 말이야. 죽을 때. 이게 같이 살으셨지만은 아파서 배전에 둘이 이제 각자별로 있다가 돌아가셨어. 동시에 돌아가셨네, 동시에.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틀 만에 깨난 거예요. 깨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이제 사후에 이제 사후길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수연 할머니가 우리 사돈 노인 할머니가 수연 할머니인데 앞에 무슨 옷을 입고 가죠. 막 수연 할머니 불러. 안 돌아다 봐. 그러니까 가다가 그거는 그냥 큰 3층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자기는 검정 도포 입은 사람들이 그냥 너는 올 때가 안 되는데 왜 왔냐고 하면서 꿀팍해 버려갖고 팍 꿀팍히면서 도로 깨나 버렸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한테 사후세계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도 아니에요. 3층 집이 있고 흰 길이 있고 가다가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수연 할머니가 입은 옷이 당신은 모르는 옷이에요. 이게 돌아가실 때 서로 달리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가셨다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그 옷을 입고 돌아가셨어. 어찌 당신은 안 봤지 않아. 돌아갈 때 안 봤는데 그걸 아냔 말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승 가는 길이 있구나. 저승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믿을 것 아니야? 이런 말이 이분만 있으면 모르지만 기독교계에도 이런 말이 많고 불가에도 이런 말이 많고 세상에는 이런 말이 많이 유포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저승길이 있다. 저승세계가 따로 있다. 그리고 검정 도포 입은 사람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퍽 많아요. 퍽 많아. 왜 이런 사람이 오느냐. 이런 저승사자. 그러니까 저승세계가 따로 있다고 암암리에 믿어 깨치지를 못해요. 누가 말하면 그런다냐 그래요. 여러분 어쩝니까? 그런다냐 합니까? 어쩝니까? 솔깃해. 그러지. 이것이 토가 안 떨어졌어. 토가 안 떨어졌어. 그것이 마음 공부가 여실한지 그런 그 깨달음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아니한지 믿음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불확실해요. 이 말하면 이 말인가 저 말이면 이 말하면 이 말이 믿어지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믿어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깨침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마음 공부할 때에도 마음이라는 자가 누구뇨 하고 마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이 우주에 이론상의 진리가 있다 하니 이론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깨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선을 닦아도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뭘 마음을 행해서 복을 받고 주고 할 때에도 이론상의 거래하는 진리를 깨침이 있어야 한다. 깨침이. 이게 사리 연구거든요. 이 범연한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죠. 그래서 대부사님께서 두 세계가 아니고 저승과 이승이 하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극락이요. 마음에 극락이 있는 분은 가정과 세상이 극락이요. 아시겠죠? 마음에 극락이 없으면 아무리 위로 밖으로 극락을 구하나 극락이 돌아오지 않아요. 극락세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극락심, 극락의 마음을 베풀어. 극락의 마음을 베풀어. 그래서 베풀어서 되어지는 세계, 그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선을 닦아서 극락심을 깨쳐 알고 믿게 되었어. 그 깨쳐 알고 믿게 된 극락심을 자녀에게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 그러면 그 가정이 극락세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극락세계가 돼. 안에서 깨달은 극락심이 밖으로 현실세계에 그대로 극락세계를 만든다. 그것이 극락세계예요.
저승세계가 극락세계가 아니고, 극락세계가 아니고, 극락세계라는 건 내가 창조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옥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묘용한 거예요. 그 1점 정령, 1점에 불과한 그 신령스러운 내 영혼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신령이 그런 작용들을 다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그 마음이 육신탑을 돌아 살피면 극락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육신탑을 돌아서 살면 극락을 수용한다는 그 뜻이 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제가 그 원로원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원로원에 정화관이라고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아는 분들만 사는 집이 있어. 정화관이라고. 그 정화관 1층에서 사는데 그 현관에다가 단지 하나를 놔놨어. 내 방문 들어오는 데다가 이만한 항아리를 하나 놔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님 이 항아리가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방에는 하나도 없는데 내 방문만에 막 항아리가 있으니 와서 보시면 알아. 그러면 항아리가 뭐예요? 그래요. 그 항아리 속에 그 뭐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있지. 그 항아리 열어봤어?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거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말을 안 해요. 냅둬 버려. 보아서 알았으니까 거기서 그쳐라. 그 말이지. 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속은 비었어. 그 빈 항아리를 놔둔 거예요. 말은 다 끝났어도 이제 끝난 이후의 일은 그분이 책임이야. 알아차리는지 못 알아차리는지 간에. 그 항아리가 극락을 갖고 있는 거야. 항아리가. 그렇게 빈 마음, 빈 정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고락을 해탈하고 고락을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의 근본이 바로 극락심이다. 극락심이다. 그 이제 그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정멸궁이라고 그래요. 텅 빈 항아리처럼 속이 텅 빈 그런 심지의 세계를 정멸궁이라 그래요. 이 우주 허공법계도 빈 항아리요. 빈 항아리. 그래서 그 마음이 육군에 끌려서 부서지면 쓰겠어요? 내 마음이 이론상 부처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끌려가지고 부서져 버리거나 귀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부서져 버리거나 부서지면 안 되죠. 이게 부서지면 안 돼요. 또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이 몸으로 생각하는 것과 감축하는 것 때문에 물들어서도 안 되죠. 물들어 혼잡해져 버려. 그냥 탁해져 버려. 섞여져 버려. 그죠? 섞여져 버려. 섞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연잎의 물방울처럼 이게 초초하고 성스럽게 이렇게 있어야지 섞여져 버리면 안 돼요. 이 섞여지는 것을 물들었다고 그래요. 깨끗해야죠. 그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제 마음이 육군을 잘 돌아서 이론상 마음을 챙기는 분이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육군의 해탈을 못 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것이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